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이 읽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 사역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병희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님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전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본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청년이 유치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그 교회 목사님을 보고 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7살의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꿈이 20살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 일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은 일을 했어요. 고3에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다들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시간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그 학교가 끝나면 또 교회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했어요. 교회에 매우 충성되게 일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부지런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20살이 돼서 끝내 신학교를 갔어요. 그 교단에서 좀 알아주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끝내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좀 배우면서 이 친구가 조금 변하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는 공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면서 군대를 가요. 그리고 그 군대를 가서 학교를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왜 이 친구가,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아예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군대 가고 나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무시하고 다 사기꾼에게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설교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 친구가 오늘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와 같이 그 예를 들기에는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앞의 이야기와 이 베드로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함께 연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보시는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마가복음 16장 중 가운데 정대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본문이고요. 문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이 위치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처음 1장 1절에서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곳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다가 지금 베드로에 의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번 3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는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라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이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전파하라고 하셨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게 배운 모든 것을 세계 끝까지, 세상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막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어서 본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고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이 자신의 하실 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하는 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마가복음에서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다른 데서 쓰는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을 꾸짖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고백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실 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단어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과 제자가 스승을 붙들고 스승이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는 것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동급에서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히 제자가, 배우는 자가 어떻게 스승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방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예수님을 잡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승님, 그거 아니잖아요. 스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배워왔던 수제자라고 일컫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예수님께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한 고백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이제 8장 이후부터 10장까지 걸쳐서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9장 33절과 3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로 논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10장 35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2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사역을 마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9장에서 나왔던 제자들의 큰 자, 누가 더 높은 자,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높은 권력을 가진 자, 많은 명예를 누리는 자,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세상이 봤을 때는 당연한, 제자들의 이 요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또한 10장 4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찾고 있는 것,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냐? 아니야, 더 밑에서 섬겨라. 높은 권력을 갖고 싶냐? 아니야, 오히려 종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로마의 황제처럼,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순간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한 거겠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먼저 만났는데 내가 더 너희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희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싸운 거죠. 즉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보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행을 하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이 지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받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니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까지 고생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 자신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왕과 같은 로마의 황제와 같은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밑에서 섬기는 자, 밑에서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 백성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죠? 다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본 여인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며 도망칩니다. 부활하는 순간까지 예수님 주변에 그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는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났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뒤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그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자신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과 고통을 함께 받고 끝내 순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앞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그 청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청년은 지금쯤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은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너무 이래 빠르면 좋지 못합니다. 앞선 얘기드렸던 청년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가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왜 이리 성경이 내가 배웠던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왜 신학교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같지가 않지? 왜 다르지?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지?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제가 진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며 살았어요. 20년의 그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될 때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들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별 다른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치 않게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지금까지 해온 거 뭐냐?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네가 봐온 것이 뭐냐? 그런데 지금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 한번 네가 다시 한번 알아봐라. 네가 지금 판단한 것이 맞는지 그럼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시 알아보고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판단 속에서 간 것보다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보자 라고 갔고, 다시 알아보니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더 살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바르게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그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진리임을,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됨을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됨으로써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힘을 받았다면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